오늘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6장이 들어오면서 사도는 영적으로 계속 자라는 대신에 성장을 멈추고 퇴보한 것을 책망함으로써 신자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열매 맺음은 당연한 도리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설령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되 성령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자라 할지라도 타락하여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대신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을 맺는 자는 영영 불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은 두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믿는 자가 맺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믿게 하신 자도 영영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의 말씀들은 인간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지만 사람에게 세우신 이런 질서를 파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사람에게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행하신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지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에서는 그것을 가벼이 여겨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팔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그 행동은 그들의 의사와 반하여 취한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앞선 구절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며 그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으셨으며 이런 질서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범죄 후 타락한 나머지 선을 택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할 능력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을 선택할 능력은 없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러 죄만 지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내게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으로 얻은 복된 소망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자세, 게을러지는 자신을 일깨우며 믿음을 추스르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개입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오늘 본문 앞의 구절들은 말하기를 인간성을 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정하신 모든 질서, 생각과 뜻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범죄한 인간은 모든 인간성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즉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의지와 결심 등의 질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타고난 모습 그대로 부패한 육적 성품 그대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동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부패한 성품을 따라 생각하고 원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하시는 은혜로 변화된 생각을 따른 소원과 열심과 수고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을, 또는 내 생각과 뜻을 부인한다는 것을 인간성을 송두리째 부인하여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인간성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와 함께 이런 우리의 모든 열심과 부지런함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함, 믿음과 인내 등이 약속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열심과 부지런함, 믿음과 인내 등은 우리 편에서 나타내 보이는 반응인 반면에 약속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나 결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에 따라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람 편에서의 적극적인 반응이나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떠날 수 없다. 항상 그것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의 반응이나 행동이 사람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